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마땅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가 다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이롭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듯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추적하려고 하는 열심이 이 시간 우리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20살이 된 거죠. 군대 가기 전이었으니까. 신학교 학부를 들어가서 그 전까지 사실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집안의 분위기, 또 우리 그 시골 교회에서의 분위기, 또 제 안에서도 당연히 신학교를 가야 돼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어떤 그 마음,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 신학생들과도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거룩해 보여서 내가 너무 타락한 사람 같아서 감히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를 교사로 세웠습니다. 청소년 교사로 세웠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은 교회를 잘 나오는데 교사가 안 나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신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놓고 네 마음대로 전하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도 넓고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 무슨 말을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용어인데, 그 성경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중학교 1학년짜리에게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많은 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는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가라. 너희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그 하나님을 좀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그 어떠하심을 너희가 알아가라. 그게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는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다면 그는 정말 성숙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십계명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계명의 완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우리는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내 멋대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존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지체 이들도 사랑했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동일한 그 사랑으로 베푸셨군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존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인, 첫 번째 형제인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남의 것을 탐내거나 살인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거짓 증거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남들의 파멸이 어떻든 저떻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이 우상숭배인 걸 알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부단히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걷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예배자요, 또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에 있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감격한 사랑을 얼마나 우리는 열매 맺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열매 맺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사랑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거기서 오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신적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근원도 또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상고한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체험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배워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결혼인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즉 우리는 다른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품으며 내 생각이 이 사람 생각이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완전한 사랑을 부부관계 속에서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 되심, 그 온전한 일체 되심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온전한 연합이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밖에 말라져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그 사랑 덩어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제 성전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이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아는 백성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전파된다고요? 물론 맞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마땅한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걸 질문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니? 네가 정말 보여지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거가 된단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뗄 수가 없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0층이, 우리 개혁주의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경건하지도 못하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만한 일이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또 우리를 경건하다 하셨고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는 세인트예요.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성 누구, 가톨릭의 성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만 성자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가 성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인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을 여김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 독생자라는 게 모노게네스, 뭐죠? 독생하신, 독특하신, 독보적이신, 이 말이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야. 물론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독보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독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고 흠이 없단 말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스위스의 버스 기사가 버스를 타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내려가는데 그 내리막길은 굉장히 구불구불 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뒤늦게 알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이 브레이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를 보지 못했던 어떤 꼬마아이가 그 버스를 보면서 얼쩡얼쩡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버스기사 아저씨는 양자택일을 해야 됐다고 했죠. 그래서 눈을 감고 그 아이를 칠 것인가, 아니면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칠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핸들을 틀어 낭떠러지는 공두박질 칠 것인가. 그 양자택일 속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고 버스는 멈추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버스기사를 비난하기 시작하죠. 당신은 살인자라고,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그 아이를 자꾸 웁니다. 자기 아저씨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던 성막 안에서 또 성전 안에서 그 죄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진노하고 화가 나셨다니까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노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더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었다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치가 떨리도록 싫은, 미운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그것으로 몇천 명이 회심을 합니다.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것은 꼭 우리의 손에 거미, 혐오스러운 거미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미 손 밑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치가 떨리는 거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거미를 당장 불에 던져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진노의 손에 잡힌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다 진노 중에 우리가 당장 혐오스러운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지고야 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거미가 잡고 있는 그 손을 향해서 당신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왜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당신은 그래서 원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근데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인정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진노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요. 죽음입니다.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합당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치가 떨리게 싫어하시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얼마나 타협할 수 없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또한 십자가인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명확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쏟아질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화목제물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총과 축복을 주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인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제사장 그룹을 따로 세웠어요. 레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 중에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레위 지파 중에 오직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속에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바라봤던 고라와 다단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 쟤네들만 제사장 되냐 이거예요.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제사장 될 수 있는데 왜 쟤네들만 제사장 되냐 이거죠. 그리고는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땅을 입을 열어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서 그 잘못된 것으로 분향하고 있었던 250명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신 아론의 제사장, 그 반열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역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치가 떨리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니들 때문에 죽었다고. 너희들 때문에 그 아까운 250명이나 되는 내 형제들이 죽었다고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죠. 이것은 지금 목사에게 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모형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연병을 내리게 하여서 그들이 전염병으로 4,7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빨리 가서 향로를 들고 가서 그들에게 속죄를 향한 분향을 해라 라고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론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아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잘 됐지 뭐예요. 잘 됐죠. 얘네들 싹 살육하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론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연병을 그치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이것의 권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 제사장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고 그 저주를 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고라 자손들이 갖고 있었던 향로들을 다 뺏어라. 그럼 그 향로를 다 녹여라. 동으로 만들어진 그 향로를 다 녹여서 번제단, 이제는 화목제물이 죽여서 불에 태우는 그 소제가 일어나는, 속건제가 일어나는 그 번제단에 그 동을 씌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가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제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흠이 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막다뜨리는 게 뭐죠? 번제단인 거예요. 그 번제단에 쌓여져 있는 동을 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각인되는 겁니다. 그 동이 어떤 동입니까? 그 철이 어떤 철입니까? 바로 고라와 다단, 하나님을 반역하여 250만이 살육을 당하고 또 4,700명이 죽음을 당했던 그때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그때 4,700만만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는 거였다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은 모두 고라와 다단의 짝이 되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짊어지는 죄를 가지고 그 번제물을 갖고 화목제물을 갖고 그 번제를 앞에 섰을 때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내가 반역죄입니다. 맞습니다. 나도 죽었어야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게 공의로우며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이 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이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윗절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번제단에 올라가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레위기는 그 화목제물에게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전가됐습니다를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뭐죠? 그 화목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화목제는 우리 앞에서 지금 재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죄를 아신다고요.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지거나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른 척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유월절인 겁니다. 넘어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이집트와 함께 같이 죽어야 됐다고요. 장자의 죽음에서 원래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정직하거나 그들이 공의롭거나 그들이 뭔가 해서가 아니라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름으로 그 죽음의 시 넘어간 거라고요. 유월된 거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는 겁니다.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 여인,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저주,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앞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는가? 이게 간과인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간과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고요. 이게 간과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동부 예배 때 화목제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화목제물이 뭔지 아니? 당연히 모르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했어요. 양을 잡고 어쩌고 저쩌고 앞에 나와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엄마한테 엄청 혼날 일이 있었대요. 맞아본 적 있니? 있대요. 아프대요. 그래, 네가 아빠한테 엄청 많이 맞아야 될 일이 생겼어.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 내가 대신 맞을 테니 이 아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희 엄마한테 엄청 맞았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반응이 안 돼요 막 그래요. 어떨 거 아니?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아프거든요. 이러거든요. 아플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를 더 해요. 근데 목사님이 맞으면 나도 옆에서 같이 맞고 싶을 것 같아요.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서 나도 옆에서 같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속죄함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 않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그 외에 더할 수 없습니다. 더하면 다른 복음이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곁들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경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우리가 개신교를 만들었나요? 왜 루터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쳤나요? 왜 칼빈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쳐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나요? 왜 청교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국의 그 모든 핍박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생명이 앗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나요?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곁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곁들이는 것을 자신의 목숨과 바꾸며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은 온전하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영원한 속죄를 벌인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그 외에 곁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과 대항했던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에요. 5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심을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버젓이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루터는 이신칭 이 교리는 교회가 서고 무너지게 하는 중심교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은인됐습니다. 거기에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고 나조차도 구원 못 시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조차도 구원 못 시킨다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구원을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 정말 고마워하는 예배자는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요?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미쳤어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왜 정신이 말짱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냐고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사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나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이제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이요 소금이요 편지요 향기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왜요?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냐고요? 오직 중보자는 하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목시킬 수가 있죠? 그 방법은 이겁니다. 16절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준 그 복음 그 값진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번 죽어서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가 전파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구체적인 방편을 말합니다. 너는 나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다시 돌이키고 그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복음을 알고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께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기적인 나만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가 있구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떡을 뗐고 그 말씀에 직접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유무상통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랑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전심을 다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칭찬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더라. 이 사랑이 우리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의 강권됨이 무엇인지를 배우시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며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도 없고 일한 것도 없는 우리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셨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며 지배하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